우리 충청권 지역에 우리 로잔 대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 영적 각성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세계 대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9월이면 많은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이 한국에서 일어날까를 잘 알지 못하지만 엄청난 일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전 세계 220여 개 국가에 5천 명이 넘는 복음주의권의 대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교수님들, 또 우리 평신도 리더들, 또 청년들이 한국 인천 송도에 모입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로 이렇게 많은 국가의 대표들이 한국에 오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일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잘 돕는 그런 세계적인 선교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지난 7월 14일부터 올 한 해 1년 내내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각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로잔 대회가 우리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까지 세계 선교의 정확한 방향을 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회가 됩니다. 우리가 다 그 대회에 참여하실 수는 없지만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그 대회 현장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겠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들으시게 되겠고, 대회가 끝나고 나면 엄청난 선교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었구나 하는 사실을 아마 거의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한국교회 우리 또 성도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대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임에 이렇게 와서 이 대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것은 당장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일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 영적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기회라는 것입니다. 3차 로잔 대회가 케이프타운에서 15년 전에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렸을 때, 그때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가 그 로잔 대회에 참석하는 일을 결단하고, 그들이 정말 가슴이 터질 듯이 그렇게 그 일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그걸 막았어요. 이 로잔 대회의 이 복음주의 선교의 정신이 중국 정부, 공산당 정부 사상과 안 맞는다. 그래서 3자 교회가 대표로 참여할 수도 없고 가정교회 대표들도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끌려간 사람도 있고 가택연금을 당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3차 로잔 대회 때 중국 대표가 앉는 자리는 그냥 빈 공간으로 남겨두었어요. 대회 내내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기도 제목을 중국 교회를 위한 기도를 위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중국 교회 안에 놀라운 선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 가정교회가 어떤 단일 교단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계파가 많습니다. 전통 가정교회, 도시 가정교회, 농어촌 가정교회, 아주 다양한 형태의 가정교회 파가 많은데, 그 로잔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걸 계기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거룩한 연합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2030년 그때 2만 명의 중국 교회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내는 비전을 가지고 해마다 한국에서도 열리고 홍콩에서도 열리고 선교 대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때 그 열기가 워낙 뜨거워서 선교의 중심축이 이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중국 교회가 굉장히 뜨겁게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잔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계기로 중국 교회 안에 이런 영적 부흥과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로잔 대회가 열리는 한국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정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도 즉흥적으로 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아무 계획도 없이 어떤 일을 진행하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다 믿잖아요. 그런데 4차 로잔 대회가, 로잔 운동이 시작된 50주년이 되고, 그리고 주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진다고 느껴지는 이때, 앞으로 전 세계 복음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곳곳에서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될지, 그것을 전 세계 복음주의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선교 사례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뭐 AI라고 흔히들 이야기됩니다만 엄청나게 달라지는 이런 인터넷 환경의 변화 속에 특히 북한 문제를 비롯한 이런 문제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인 방향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나갈 건지, 우리 한국 사회가 동성애 문제로 굉장히 지금 예민해져 있는 때에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할지, 다음 세대들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숙제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 일을 8일 동안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대회를 한국에서 열게 될 때 한국 교회는 장소만 빌려주는 계획을 가지셨을까? 당연히 아니시겠죠. 그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는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느낄 정도로 한국 교회가 예전만 못하게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촛대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갔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우리 스스로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권 대표들이 한국에 와서 그런 한국 교회를 보고 가게 하시려는 뜻일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복음주의권의 대표들이 한국에 오는 9월 전에 이 한국 교회 안에 강력한 영적인 부흥이, 새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만 그렇게 믿는 걸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정말 믿으신다면, 로잔 대회를 한국에서 열게 되었을 때 그럼 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로잔 대회를 섬기게 된 겁니다. 우리 안광국 목사님도 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게 한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만약에 한국 안에 영적인 새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전 세계 복음주의권의 대표들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부흥되고 있어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보게 되지 않겠어요? 그것보다도 더 로잔 대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식사 대접도 오늘도 아마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작정하는 일도 있겠습니다만, 그들에게 좋은 숙소를 제공하고 대회 환경도 잘 만들고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우리가 잘 섬기는 일이 다 필요하겠지만, 그들이 한국교회에 와봤더니 한국교회가 말로만 듣던 침체기에 빠진 교회가 아니고 한국교회 안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더라. 틀림없이 아마 우리 청주 상당교회도
아마 로잔 대표들이 오실 거예요. 한 5천 명이 한국에 오시니까 아마 청주 상당교회도 아마 오시게 될 겁니다. 그때 그분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을 그들이 보게 된다면 이보다도 더 놀라운 성빔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4개월 정도도 안 남았어요. 과연 하나님이 한국교회 내 영적인 재각성을 일으켜내실 수 있을까? 여러분 중에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한국교회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과연 한국교회의 이 남은 4개월 동안 하나님의 그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제 마음에 허락하신 감동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여기 온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이니까 당신들이 그냥 하나님께 바쳐버리셨대요. 그래서 그냥 목사가 됐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 되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교회 생활이 저에게는 전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큰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올무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레포트를 쓰다가 한국교회 부흥 역사에 대하여 도서관에서 자료들을 읽다가 그 책상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부흥이 한국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한국교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이런 부흥이 한국교회에 있었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어려운 여건에서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은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여기지 않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렇게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워온 거예요. 이 부흥이 우리에게 다시 임할 수 있다면 그게 제가 목회하는 내내 가졌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한국교회 현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점점점 기울어져 가는 난파선같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점점 어려운 문제는 더 터지고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은 더 나빠지고 젊은 세대는 더 교회를 빠져나가고 그렇게 제가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는 제가 목사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은퇴한 게 슬픈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흥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마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새 부흥을 주님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신학교 다닐 때 주님이 제 마음에 확신도 주시고 너무나 간절한 갈망도 주셨는데 왜 저는 그 부흥을 보지 못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이 너무 놀라웠어요. 이미 한국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최초로 성령을 부으실 때 그때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기로 정하신 바로 그날 오순절이 이를 때까지 그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부흥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령이 이미 임한 그 상태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임하여 계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계세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 말은 부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춤을 추면서 기뻤어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지 않으신 게 아니구나. 이미 우리 안에 엄청나고 놀라운 부흥이 임하여 있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이건 우리의 확신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세요.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자, 4개월 남았습니다. 로잔 대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을, 새 부흥을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 안에 부흥의 강력한 물줄기가 이미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정말 믿고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부흥은 어디서나 터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어디서 들려오는 부흥의 소식을 기다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까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부흥은 오늘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역사를 다 이루어 놓고 계세요. 그 사실이 믿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4차 로잔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 4차 로잔대회가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구나 믿어졌어요. 사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4차 로잔대회가 바로 지금 눈앞에 다가온 이 일이 얼마나 기도에 연합하기에 좋은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두 번도 올 수 없는 기회인 거예요. 이제는 세계 복음주의권 대표가 한 4개월쯤 지나면 한국에 속속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기도해 왔어요. 로잔 대회를 위해서. 이제 남은 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진짜 무슨 일을 하실까? 여러분 기대가 안 되십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나기 4개월쯤 전에 청주 상당교회에서 충청지역 연합 기도 모임이 집회가 열린대요. 제가 마음이 흥분이 안 되겠습니까?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제 마음속에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들, 목사님이 가라고 그래서 그냥 오신 분들, 늘 그냥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회 하니까 그냥 오늘도 그렇게 오신 분들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완전히 다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여기에 모으셨어요. 오늘 이 모임에서 시작된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놀랍게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을 무슨 전설 이야기처럼만 생각해요. 베드로는 그런 일이 있었대. 물 위를 걸었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게는 일어날 리도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베드로는 경험했었대.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사건은 바로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도 그랬어요. 그가 지금 물 위를 걸었는데 그 바다는 풍랑으로 요동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풍랑이는 바다에 깜깜한 한밤중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꼭 그렇다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거센 풍랑이 일고 아주 급한 바람이 불고 사방은 깜깜하고 우리 상황이 그와 같은데 우리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때 당시에 로마나 고린도나 에베소나 이런 도시들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기독교인의 수, 기독교인들의 예배 처소 너무너무 보잘것없었어요. 도시는 뭐 엄청나게 큰 도시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나 대전이나 공주나 충주나 세종시나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 교회들이 다 큰 교회들이 많아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청주에, 세종시에, 대전에, 공주에, 충주에 이렇게 오면 그들이 막 기겁을 하고 놀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거지? 어떻게 이렇게 예배당들이 크고 다 좋은 거야?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때 당시와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전히 많아요. 그러나 볼 것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놀랍게 우리가 물 위를 걷고 있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성경에 나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아마 그들이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면 아마 그들은 정말 충격적인 현실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들이 살던 저 이스라엘 땅에서 생각하면 정말 먼 이 대한민국에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다 그들은 저 이스라엘과 애굽이나 다 그쪽 지역에 살던 아주 지극히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는 눈이 뜨여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이 정말 기적이고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물 위를 걷는 것이 사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 위를 걷는다고 그래서 뭐 행복해집니까? 물 위를 걷는다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물 위를 걸으면 아마 뉴스에는 나올 거예요. 무슨 장기자랑 같은데 그런 데 출연해달라는 섭외는 올지 몰라요. 야, 저 사람 물 위를 걷는데 와 놀라워. 사람들이 막 놀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물 위를 걷는다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뭐 하나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건 물 위를 걷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을 물 위를 걷는 것과 비교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 때문에
너무나 놀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충격받고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 것 같고 그렇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진짜 눈이 뜨이지 않는 것, 이것이 실제로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새 부흥을 주실까?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왜 하나님 좀 우리에게 새 부흥을 주세요? 요 정도 수준이에요. 이미 부흥이 왔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세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진짜 믿어지면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미 부흥이 왔다고 노래해야 돼요? 부흥이 이미 온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의 집에도 주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에도 계시고 성도들이 이 땅을 밟는 모든 곳에 주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왜 주님은 역사를 안 해주실까요? 우리 안에 그렇게 와 계시다면, 우리 가정에 계시다면, 우리 도시에 주님이 그렇게 계시다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왜 주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더디 나타나는 걸까요? 진짜 안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그분이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믿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믿는데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이 사실을 진짜 믿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비서가 필요하셔서 이제 주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비서가 될 사람 있으면 지원하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 다 지원하시겠죠? 예수님 비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따라가서 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섬기고, 주님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저 주님 비서로만 써주셔도, 무슨 역할을 맡겨도 좋으니 저는 그것으로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에게 그 일이 허락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주님 하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세요. 그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미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게 될 때, 정말 믿게 될 때, 그때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부흥의 불이에요, 사실은. 진짜 믿으면, 정말 믿으면. 문제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설교의 열등감이 엄청 심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저는 다른 목사님한테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았어요. 너무 화가 나는, 왜 저분은 저렇게 말을 잘하냐? 그게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설교의 열등감을 하나님이 저를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천한 거 없는 거 멸시받는 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택하신다. 그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도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자가 뭘 쓰임을 받겠어? 내가 무슨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시겠다. 그 말씀을 큐티를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적용도 안 되니까. 3일 동안 그 본문 붙잡고 씨름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둘 중에 하나라는. 그때 하나님께 성경을 펼쳐놓고
한마디 고백했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책을 끌어안고 바닷가에 꼬꾸라져서 울었어요. 아니, 성경 말씀을 믿겠다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요. 엄청나고 놀라운 복음을 다 알아요. 문제는 진짜 믿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러면 약한 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뭐 있어요?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것을 택하신대요. 그러면 제대로 공부 못한 것, 실력이 없는 것, 무능력한 것,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일부러 쓰신다는데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은 들어도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그 사실을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설교에 대한 열등감이 제게 사라졌어요. 실력이 없고 말도 버벅거리고 말도 사투리가 섞여 나오고 또 어떤 탁월한 어떤 논리적인 감각도 없고 다 좋아요. 그래도 쓰신다는데 하나님, 다른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대로 쓰시고 저는 저대로 쓰신다니까. 그러면 된 거죠.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러 설 때마다 주님은 나 같은 자도 쓰신다, 그게 믿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전해야 될 말씀이 명확해지고 편안해지고 저 자신의 연약함 얼마든지 같이 나눌 수가 있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들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거 하나를 진짜 믿으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지금 나는 물 위를 걷고 있어요. 여전히 힘든 일 많아요. 풍랑도 거친 바람도 아주 두려운 소리들도 계속 들려와요. 그런데 가만 돌아보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내게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악한 자의 길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를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고,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 앉아있게 하시고, 한쪽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한쪽으로는 우리가 물 위를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실까? 이미 주고 계신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그런 부흥이 임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놀라운 삶을 살고 있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만 다시 물속에 확 빠져드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다급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다시 잡아서 일으켜 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물 위를 걷는 삶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계속 물속에 빠져드는 일이 우리 속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지요? 파도 소리, 거센 바람 소리, 눈앞에 일어나는 파도를 보고 주님을 놓친 거예요, 순간. 그래서 물속에 확 빠져드는 일, 이게 지금 많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물 위를 걷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물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또 붙잡아 일으켜 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 물속에 빠졌다가 다시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물속에 빠졌다가 주님이 다시 건져 주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하실 거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가 왜 어려움 속에 무너지고 시험 당했을 때 쓰러지고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탄식하고 사는 건가요? 형편이 어려워서요? 사람 잘못 만나서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졌나요? 파도 때문에요? 거센 바람 소리 때문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왜 믿지 않았냐. 아무리 파도가 커도, 아무리 바람 소리가 무서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믿기만 하면 되잖아.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졌어요? 무리를 걷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계속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에게 깨우쳤던 때예요. 2009년 6월입니다. 제가 몸이 아주 안 좋아서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제주도에서 요양을 하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한 달 동안 제주도에서 지내게 됐는데, 한 달 동안 제주도에서 뭐하고 지낼까?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라는, 그것만 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생각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 근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바라보는 게 뭐 어렵지 않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나. 그때 제 아내와 함께 매일 일기를 쓰자. 오늘도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았는지, 오늘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 달을 살면서 제 아내와 함께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순간에는 주님을 잊어버렸는지 저녁에 그것을 일기로 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달을 보냈어요. 한 달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제 안에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싶어 해요.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건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믿어져야 진짜 믿음이에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데, 그러면 말, 생각, 행동 다 달라져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져요. 그러면 은밀한 죄도 끝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은밀한 시간이 있어요? 어떻게 은밀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 엄청난 일들이 계속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동행일기를 써보시라고 교우들에게 권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져들었죠? 순간 주님을 놓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급한 바람 소리를 듣고 두려운 마음에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쑥 빠진 거예요. 지금도 성도들이 왜 쓰러지고 시험 들고 무너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순간 주님을 놓친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게 그만 전혀 바라보아지지도 않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면 부부 사이의 대화가 달라져요. 아이들에게 말이 달라져요. 어떤 시험이 와도 죽겠다,
아우 너무 힘들어, 너무 짜증스러워, 그런 말 없어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만 들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진, 계속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나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특별하게 역사를 해 주셔야 되나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모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럼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진짜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계시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 적당하게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계속 빠졌다 건짐을 받았다, 빠졌다 건짐을 받았다, 평생 그렇게 하다가 주님 오라고 하실 때 가야 돼요. 한 번 제대로 주일 해보지도 못하고 4차 로잔대회가 눈앞에 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기서 가능해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반드시 순종하며 살리라.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한번 코로나 때 서울에 있는 어느 사립대학 신우회, 교수 신우회 줌으로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줌으로 들어가 보니까 10명 정도의 교수님이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교수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이 다 크리스천들이고 그리고 대학 교수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헌신하고 싶은데 목사님 보시다시피 우리는 너무 미약합니다. 오늘도 유기성 목사님 모시고 설교 듣는다 그랬는데도 10명밖에 못 모였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수님 마음에는 굉장한 좌절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 제가 그 교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수님, 왜 교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0명의 교수님이 모이셨는데 여러분만이라도 진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믿으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여러분이 진짜 인정하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여러분이 살게 되면 지금 이 대학에 있는 우리 기독교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교수님이 10명이나 있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교수님들? 아니, 세상에 교수님 지금까지 한번 교수님들도 다 귀가 있으니까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안에 진짜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교수가 10명이 있다고 소문난 대학이 몇 대학이나 있습니까?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까?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좌절해 계십니까? 10명의 교수님들 여기 아니 진짜 예수님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진짜 왕이심을 오늘 교수님들이 진짜 결단하시면 저는 이 대학 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이 그걸 모를 수 있겠어요?
다른 대학에서 모를 수 있겠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도전을 받겠어요? 아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교수 10명이 있는 대학이 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대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양하신 분들이 모이셨어요. 청년도 있고 학생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상관없어요. 주님은 약한 자를 쓰시니까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분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함께 계심이 진짜 믿어짐으로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 살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부흥이라니까요. 한국에 처음 부흥이 일어났던 1903년 8월 원산에 선교사 수련회, 그때는 아마 수십 명밖에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디 선교사님이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눈이 뜨였어요. 그리고 선교사들 안에 강력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부흥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진짜 엄청난 인원인 거죠. 문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거.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잖아.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 풍랑도 여전히 있고 바람 소리도 거세지만 나는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 여기에 모인 우리들만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 그분을 믿으려고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려고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께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는 게 기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애통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오직 주 예수님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기 시작한,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집회 이후부터 그렇게 살기 시작한다면 저는 반드시 4개월 뒤에 로잔 대표들이 한국에 와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한국이 소문으로 듣던 그곳이 아니었잖아. 그렇게 될 거예요. 1940년 미국의 한 신학생이 교수님의 인솔로 영국의 종교개혁 유적지 탐방을 갔었습니다. 그 일정 중에 존 웨슬레의 생가를 찾아가는 일정이 있었어요. 신학생들이 존 웨슬레 목사님의 생가에 가서 침실에 갔는데 거기 카펫에 움푹 파인 자국이 있는 곳을 보았어요. 저게 뭐냐고 물으니까 가이드 하시는 분이 웨슬레 목사님이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던 자리라. 그래서 움푹 파였다고. 그 신학생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마음에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내가 저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일행이 이제 그 침실을 보고 다른 방으로 다 구경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신학생은 남아서 그 카펫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Do it again, Lord. Do it again. 하나님, 다시 역사해 주세요. 제게 웨슬레 목사님에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다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일행이 웨슬레 생가를 다 둘러보고 이제 떠나야 되는데 교수님이 보니까 한 사람이 없어요. 인원을 세보니까 누가 빠졌지? 그래서 교수님이 다시 그 방을 다 둘러보는데 침실에 그 신학생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걸 봤어요.
Do it again, Lord. Do it again, Lord. 계속 울면서 그 교수님이 그 신학생 옆에 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두들기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될 때가 됐다. 이제 일어나서 가자. 그래서 일어난 그 신학생이 누구냐 하면 빌리 그레함이에요. 빌리 그레함이 괜히 빌리 그레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윌리엄 부스에게 있었어요. 윌리엄 부스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도 똑같이 기도했었다고 그래요. Do it again, Lord. 주님, 이 일이 내게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내게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Do it again, Lord. 주님 다시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가 전 세계 기독교 부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기도예요. 빌리 그레함도 그랬고, 윌리엄 부스도 그랬고, 존 웨슬레도 그랬고.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난 아닐 거야. 그 사람이 진짜예요. 오늘 난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간증시키시려고 아마 하실 거예요. 나는 아닐 거예요, 목사님. 그분들 기다리세요. 주님이 그를 사로잡으실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하셨고, 여러분은 이미 무리를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계속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을 우리에게 이루세요. 사람들이 알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리를 걷는 사람들이구나. 아멘입니까? 우리 오늘 계속 기도회가 이어질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정말 오늘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제 9월이면 전 세계 복음주의권의 대표들이 이 한국을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이렇게 교회가 놀랍게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두 번째 선교 대국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제 4차 로잔 대회를 계기로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충청권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로잔 대회를 위해 중보하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신 주님, 부흥 그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주여 주의 일을 하소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고 오직 순종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주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